사람의 길이래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람은 도대체 어떤 길로 갔던가? 우리 이제 그 솔로몬의 이러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기억할 것은 솔로몬이 무조건 부정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안티팬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측면이 있고 저러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다양하게 볼 수 있음으로써 저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본문이 이제 들어오는 건데요.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아시죠? 결국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가 그냥 뭐 그 말씀대로 이제 나라가 이제 패망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분열 왕국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런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13장이 딱 나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 연도에도 우리 그 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잖아요. 여로보암이 뭐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뭐 베델과 단에 뭐 제단을 쌓고 야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자 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모습들. 제사장 레위 사람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무 사람이나 됐다가 제사장을 세우는 이런 모습들. 아무튼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게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도 그가 그 솔로몬이 했던 그런 노역을 줄여달라는 그런 청원에 힘입지 않고 그와 함께 자라난 그 왕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왕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오히려 더 심한 노역을 줬던 것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러고 나서 오늘 13장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13장 말씀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열왕기상이 제가 좀 포스티브를 했잖아요. 부정적인 이러한 색깔 안경 같은 걸 끼고 이 열왕기상을 풀어가요. 사실은 원래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막 칭찬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13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누가 나오느냐?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요. 또 갑자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요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뭐 설교들과 주석들과 신학적 논쟁들이 있는 장이에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배운 건 그래요. 저도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궁금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열왕기상 이 13장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무엇이냐? 이 열왕기상에 정말 패역한 이 시대와 패역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짤막하게 비춰주신 복음의 빛입니다. 그게 13장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아마 가장 잘 정리된 말씀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오늘 이제 그러면 뭐 제가 이러한 그 짤막한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보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온다고 했어요. 난해하지만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고 이런 그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 열왕기상 13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누가 내려왔습니까?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라는 게 표현이 맞을까요?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무튼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제단 곁에 쓴 그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그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2절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의 그 자손 가운데 누가 온다고요? 요시아라는 왕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다 배웠지요, 왕에 대해서. 요시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유다 그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남유다 가운데 요시아 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한테 와가지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남유다에서 뭐가 나온다? 지금 요시아라는 왕이 나올 건데 너의 제단을 허물어 버릴 거야. 거기다가 지금 또 뭐 하느냐? 너의 뼈를 어디다가 사른다고요? 제단 위에서 살라버릴 거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유다 이 이스라엘에는요 그 제사가 아니라 이 묘시를 가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만큼 그 시체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뼈를 가져다가 지금 제단 위에 불사르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주 중에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지금 그러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제단을 허물어 버린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지금 나중에 이 뼈와 그 묘실에 있는 그 뼈를 가져다가 지금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릴 거야.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굉장한 이러한 저주 중에 저주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말씀이 진실이다 하는 징조로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해요? 3절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도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여로보암한테 이제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들었어요.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니 그를 향하여 편손이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하는 거죠. 이제 자기 손이 말라버렸으니까 어떻게 말랐는지 살이 없어졌나요? 말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구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청하노니 너가 나의 이 지금 하나님께 구해서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을 다시금 원상복귀 좀 시켜줘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또 구하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이 구해가지고 또 원상복구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징조를 보여준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그거 지금 징조를 보여준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도 사람은 쉽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니 분명히 징조가 일어났습니다.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사실일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징조가 나타났잖아요. 손이 말라버렸잖아요.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는데 아니 지금 앞으로 요시야 왕이 와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와서 이 지금 재단들을 다 폐하해 버린다고 하면 지금 이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는 벌벌벌벌 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징조로 보입니까? 너 뭐 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 말인 거거든요. 이 말인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13장 끝에 한번 가볼까요? 13장 끝에 33절 34절. 이게 지금 13장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리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결국요 13장 끝은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1절에서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야, 너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징조도 보여줬어요. 손이 말라버렸고요. 손이 다시금 성해졌습니다. 그 이런 모습을 봤는데도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그가 행하던 그대로 행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장으로 삼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짓을 여전히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해버렸다라는 것을 13장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막 때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잠깐 나온다는 건요 무엇이냐? 멸망시키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스토리를 일부러 만들어내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요거를 근데 요 짧은 이야기가 어디로 대치가 돼야 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대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요 멸망은 선포되었습니다. 심판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믿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징조로 여로보암 왕이 또다시 제안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팔이 성해졌으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제 내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람. 자, 일단 내 사람 만들려면 집을 오픈하면 참 좋더라고요. 옛날부터 요즘도 비슷한가 봐요. 옛날에도 그랬고 요즘도 비슷해요. 어디로 끌어들여요?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뭐라도 더 주고 뭐라도 더 먹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9절에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 8절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 뭐예요? 거절을 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떡도 먹지 않을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고. 이유가 뭐예요? 너는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 마라. 근데 뭐 하지 말라고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거절의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로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 왔던 그 길로 너도 똑같이 그 길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다시 되돌아가는데 그 왔던 길로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왔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오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갑니다. 떡과 물을 대접할지라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요, 핵심이 여러분 사실 이 뭐 하나님의 사람도 나오고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나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길입니다. 로드, 길.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예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로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길. 너는 왔던 길, 다른 길, 그들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길. 그 길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베델은 또 어디일까요? 여러분, 베델 하면 좋은 이미지지요. 근데요, 좋은 이미지 아닙니다.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베델과 단, 그렇죠? 거기에 뭐 쌓았다고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디 가서 드려야 돼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근데요, 여로보암이 보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저쪽에서 왕으로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남유다로 갔다가 백성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왕의 구성 요건이 뭔지 아시죠? 땅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또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토지도 있어야 되지만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백성이 없는데요, 도대체 왕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있을 것이며 왕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 뺏기면 안 되니까 어디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이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몰라요,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거 좀 다르게 얘기하면 선지자 노릇은 오래 했다, 짧게 했다? 오래 했다. 굉장히 길게 해먹은 사람인가 봐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소개를 하는데요, 이 지금 아들들이 누구한테 왔어요? 그 늙은 선지자한테 또 다시 왔습니다. 와서 지금 그 일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였던 일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돌아가면서 했던 말들을 베델의 늙은 선지자한테 그대로 전달해 줬습니다. 그대로. 아, 그가 다른 길로 갔구나. 뭐 먹지 말라고 했다고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대접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델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행동들이 아주 괴상망측합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길을 보았음이라.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간길을 보고 그가 어디로 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유추해서 쫓아갈 수 있겠죠. 15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누구를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만나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떡을 먹으라.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거냐고요, 도대체. 되게 나쁘죠? 너무 나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먹으라, 먹으라.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똑같이 거절했습니다. 왕에게 거절했듯이
똑같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유도 명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또다시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또 얘기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참 이상하죠. 누구를 이제 팝니까? 천사를 팝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나도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다. 자, 그러니까 너도 우리 집에 가서 지금 천사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한테 떡과 물을 대접하라고 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까? 의문이 들지요. 근데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18절 끝에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속였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들은 게 정확한 거고, 베델이 늙은 속인 선지자는 지금 이 흐름대로 지금 속인 거예요. 거짓말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거짓 선지자 떠오르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뭐라고 합니까?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물을 마셔버립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몰랐다 1번, 알았다 2번. 몰랐다? 몰랐답니까? 진짜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자, 21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 여호와의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한다고요? 너가 지금 뭐 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 그리고 23절에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근데 이상하죠. 안장을 지웠는데 가요 안 가요? 그 다음 절 24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자, 알고 먹었을까요? 알고 갔을까요? 이제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 알았어요. 이 이야기 스토리를 쭉 한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세요. 그가요 덤덤히합니다. 떡을 먹고요, 물을 마시고요. 그가 죽을 길인 걸 알면서도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요,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간단하죠. 24절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랐으니까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뭔가와 자꾸 교차가 돼서, 저는 이 이미지가 뭔가와 자꾸 교차돼서 떠오릅니다. 나귀를 타고, 이 나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나귀를 타고 갑니다. 떡과 물을 마시고 떡을 떼고 대충 감이 오십니까? 눈치 있으신 분들은 감이 와야 되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근데요 또 뭐예요? 나귀는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나귀는 또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징조예요. 또 앞에서 나왔던 징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지금 징조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가는 그 상황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라는 것을 이 여로보암 왕의 팔이 마르는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성하여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준 징조였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옆에 있는 나귀는 사자가 안 먹는 걸, 이걸 징조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다 진짜다?
진짜다. 진짜다. 근데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았던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거짓 선지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깨닫습니다. 누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라는 그 징조를 통하여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행동이 참 또 아이러니합니다. 29절 볼게요. 29절 시작.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하나님의 사람의 그 죽은 그 시체를 데려다가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울지요. 30절에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울더라. 31절에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의 거의 종지부격인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는 마치는 듯합니다. 뭐하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그 묘비 옆에 뭐를 세워라? 내 묘비도 세우라는 거예요. 내 무덤을 하나님의 사람의 그 무덤 옆에다가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다음부터 하고 33절, 34절 하고 13장이 땅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와, 어떻게 열왕기상 이 13장에다가 딱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수많은 왕들의 패역한 짓들이 계속 나오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물론 그 중에는 뭐 개혁을 하려고도 했고요, 애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멸망이었어요.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13장에서는 아주 짤막하게 갑자기 밝은 빛이 살짝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이게 오늘의 이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명쾌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 저예요. 우리예요. 아주 못돼 먹은 우리. 여러분 전혀 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고 발뺌하실 거죠?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베델이 늙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역할 잘 감당하려고 했는데 감당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안목의 전역을 쫓아 육체를 쫓아서 행하였던 것이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굴까요? 나왔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티브예요. 모티브.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수많은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모양으로 구약에서는, 성경에서는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들었지요. 이걸 보면 너희들이 구원받으리라. 노뱀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모티브였어요. 수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였습니까? 가짜였습니까? 항상 진짜였습니다.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누가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근데요, 그분은 그분의 죽음을 알았어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십니다. 그 잔을 마십니다. 그 떡을 뗍니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갑니까? 마지막 입성을 하죠. 뭐를 타고? 나귀를 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짧은 이 모티브로 살짝 보였다가 사라지는 이야기가 오늘 13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으로 끝났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성경에서
성경을 압축하고 이것저것 떼고 띄고, 물론 다 가져가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유익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띄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한 구절이 남는다고 말하지만요, 전 정말로 성경의 핵심은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구약에서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제사에서 구원받았다고요? 네버, 그렇게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아무튼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요 거기 가보면 믿음으로 드린 아벨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 나오는 그 믿음에 대한 본질인데요. 여러분 결국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수없이 말했어요. 근데요 산상수훈을 잘 보면요, 너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 모인 수많은 무리는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없다예요. 없다. 간음죄요? 모두가 간음하는 겁니다. 모두가 살인하는 거예요. 폭언하고 살인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요, 그게 인간의 결론입니다. 근데 너희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요 성경은 압축하고 신앙생활은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딱 하나 남습니다. 예수 복음의 능력, 그 예수님 한 분 남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13장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무엇해도 뭐 할 수 있다?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 결국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게 인간의 결론입니다. 근데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되고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제시했던 그 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길이요, 오늘 이 좀 아이러니한 결론이잖아요. 늙은 선지자가 마지막에 했던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묘실, 누구 묘실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면 예수님 묘실인가요?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 그 묘실, 그 묘 옆에 누구의 묘를 해달라? 나의 묘를 해줘라. 그 묘비 옆에 누구의 묘비를 세워줘라? 내 묘비를 세워줘라. 요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누구만을 의지하고 누구만을 믿으라는 건지 대충 아시겠죠? 근데 이 결론이 요시야 왕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17절에 18절. 열왕기하 23장 17절에 18절. 열왕기하 23장 17절에 18절. 왜 자막 돼 있죠? 자막 안 돼 있다고요? X 들지 마요. 내가 본문 다 줬는데. 아무튼 다 찾으신 줄 믿고 열왕기하 23장 17절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의 결론은 사실 열왕기하 23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요시야 왕이 이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불살라버려라, 그 말씀대로 실제로 그 뼈들을 수급해다가 불살라버리라고 합니다. 근데요 저쪽에 보니까 이상한 비석이 하나 있네요. 무슨 비석이야 하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옛날에 이 요시야 왕 당신이 이러한 일을 행할 건데 그 일을 알려줬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그래? 근데 그 옆에 또 묘실이 있네요. 묘실이. 그러니까 지금 두 묘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두 묘비만 냅두고 다 어떻게 해라? 불살라버려라. 파버리고 뼈를 수급하여서 다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세상은요 수많은 것들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방법론을 제시하고요 수많은 여러 가지를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거에 귀를 닫고 삽니다. 왜요? 쓸모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안 해봤을까요? 해봤습니다. 저 태권도 단증도 있고요, 사범 자격증도 있고요, 그 보이스카우트 뭐 이상한 대장 자격증도 있고요, 뭐 별것 이것저것 해봤어요. 왜요? 교회에서 자라나가지고. 근데요 아무리 그거 다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교회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 복음 이거 하나면 되더라고요. 제가요 중고등부에서 진짜 지겹게, 청년부에서 지금도 계속 지겹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복음입니다. 정말 지겨울 것 같아요. 제가 강해의 결론은 뭘로 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다. 근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의 결론은 항상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거 행해서 복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아까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길로 갔어요. 왔던 길로 가지 않았고 다른 길로 왔는데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 세상에 베델의 제단으로 올라가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그럽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정상에만 올라가면 된다. 아니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근데 그 길이요 아주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어제 그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마지막에 무엇에 동참하라? 너희가 고난의 길에 동참하라.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길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에요. 어쩌면요 가다가 사자에 물려 죽을 수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길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그 길의 끝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그 묘실 옆에 있는 그 사마리아에서 온 그 선지자의 묘실만 남겨두고 다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붙어 있어야 됩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수많은 길을 제시합니다. 수많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근데 어떤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야, 너 여기 왜 왔냐? 너 여기 올 자격 있냐? 근데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트를 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영수증을 내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셔서 그 보혈의 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게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예수 믿음의 그 보혈의 값으로 나를 저 사망의 권세에서 샀어요.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요? 그래, 너 그러면 나와 함께 기쁨의 이 잔치로 들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근데요 그 길이 어떻다고요? 가시밭길이고요, 고난의 길이고요, 정말로 힘겨운 길입니다. 다음 주에도 어쩌면 명절인데 수요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새벽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금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뭐 이게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요 당연한 건데요, 남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저 어디 가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직도 이 교회는 예배를 드려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오니까 묻더라고요. 여기 아직도 예배 드려요? 네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하면서 막 웃으면서 가는데 그게 비웃음인지 칭찬의 웃음인지 잘 구분은 안 됐어요. 좀 비웃음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던 건 저만의 착각인가요? 아무튼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길이요 상급의 길이고 확실한 길이고 복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좀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요. 여러분 누군가 그러지요,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말인데 너희들은 내가 갔던 길을 가는 거니까 괜찮아.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하셨어요. 넌 그나마 낫다. 나는 내 앞에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내가 이미 길을 닦아놨으니까 넌 그냥 걸어오면 돼 이러거든요.
지금 1세대 목사님들이 대부분 2세대 이제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도 힘들대 사실. 그 길이 고난의 길인데요. 그래도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가신 길이에요. 딱 갔어요. 그리고 저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승리하였다. 다 이루었다. 넌 쫓아오기만 해라. 쫓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복받는 그 축복의 면류관 더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